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려고 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질문들 말이에요. 비가 40일 동안 계속 오는 것이나 아니면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나 이 여러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에 책을 잘못 가져왔어요 라는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더욱더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검증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싶어요. 비유적인 표현들도 많고 문학적인 표현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창조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들이, 이 성경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제 역사가 더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때는 실제 종이가 있고 펜이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록들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역사에는 이 성경의 역사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각자 나라의 역사를 본인들의 입장에서 적은 것이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경은 네. 이스라엘의 역사인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의 역사를 적은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지라도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과 교훈을 주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유이고 이야기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번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해주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는 이 이야기들과 말씀들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이야기 자체를 전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비유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인지 또 그걸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설교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이고 또 은우시우가 다른 선생님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궁금하다라면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해 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성경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5달 동안 바다에 떠 있는 장면에서 설교를 마쳤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시우가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한번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시우가 생각한 게 맞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노아가 창밖을 보는데 저게 뭐지? 점점 산들이 보이고 높은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비둘기를 보냈는데 네.
번은 실패했고 또 네. 한 번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한번 날렸는데 네. 이게 올리브까지 를 물고 왔어요. 한번 만나봅시다. 그렇게 점점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방주가 갑자기 어디 툭 하고 걸렸어요. 성경은 그 산이 아라랏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정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산 아래에는 물이 가득하잖아요. 산 꼭대기를 빼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산에 이렇게 정박한 지 40일 만에 창문으로 어떤 새를 내보내요. 어떤 새일까요?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검정색 새예요. 까치? 까마귀? 맞아요. 처음에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렇게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앉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다음으로 시우가 말했던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런데 비둘기도 이렇게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노아한테 돌아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보냈잖아요. 맞아요. 노아는 그렇게 7일을 더 기다려요.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저녁이 되어서야 이제 방주로 돌아와요. 이때 올 때 시우가 말했던 대로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와요. 노아는 이제 그걸 보고 그래도 밖에 물이 조금 빠졌구나 싶었죠. 그런데 노아는 되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그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왔던 비둘기를 내보내요. 아마 이번에는 노아가 생각했을 때 나무의 잎이 아니라 뭐 잔디 같은 걸 물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물이 아예 빠졌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노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비둘기도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거죠. 노아는 그제서야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약속을 하나 하세요. 이제 다시는 이 온 땅을 뒤덮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무지개. 맞아요. 은우가 말해줬던 대로 하나님은 그 증거로 노아한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마치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 사랑을 주신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포도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젤리, 포도주? 포도주, 음료수. 맞아, 이렇게 우린 포도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포도로 아마 와인,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는 노아가 자신이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 와인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누가 막내 같아요? 셈, 함, 야벳. 야벳. 야벳? 은우는 누가 막내 같아요? 샘? 셈? 정답은 이 둘 나오지 않은 함이 막내였어요. 그런데 이 막내 함이라는 아들은 노아가 이렇게 다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형들한테 가서 말해요. 약간 놀리듯이 말했죠. 그런데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인 노아를 되게 지극정성으로 옷도 덮어주고 이렇게 돌봐줘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다음날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내가 너무 괘씸하다고 노아는 생각했어요. 아니, 형들처럼 나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나를 놀리려고 들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함한테 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너의 형들 모두가 어떤 땅의 조상이 될 건데 이제 그 땅에 살게 될 너의 자손들은 형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세 명은 각자 자신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와 함께 살지 않고 각자 자신의 땅을 경작해 나갈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거는 네. 노아가 말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말한 건가요? 이건 노아가 말한 거예요. 뭐지 이거는? 너무한 것 같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은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때부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때는 모두가 흩어져서 살았지만 언어가 하나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어도 쓰고 이렇게 한국어도 쓰고 이거 왠지 바벨탑. 얘기 같아요. 한번 만나 봅시다. 일본어도 쓰고 또 우리는 막 프랑스어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의 언어만 있었대요. 뭔데요? 네? 뭔데요? 이게 뭐예요? 아, 언어요? 어떤 언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언어가 하나였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 올리자. 어디까지 올릴까요, 탑을? 하나님 있는 데까지. 맞아요. 하늘 끝까지. 이게 바벨탑인 거죠. 네.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아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도록 네. 해가지고 다 흩어나요? 한번 들어봐요. 맞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될 수 있다 생각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능승 찍자.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홍수 사건이 있었고 또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살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우리의 위대함을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알려야 이제 우리 다시는 그런 참사를 겪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때 사람들은 뭘로 탑을 만들었을까요? 벽돌. 성경에는 이 탑의 재료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원래 이 탑을 쌓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돌과 흙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탑을 만들 때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더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이 탑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는 이유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이 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평등한 구조가 아니라 정말 어떤 수직적인 위계가 생기는 구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겠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을 그만 쌓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동은 먼저 사람들을 다 흩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니까 다른 언어로 각자 또 프랑스에 무슨 이런 네. 또 다른 언어를 쓰게 해가지고 언어는 두 번째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다 흩어 놓으세요. 그냥 다시 만나지 못하게 저 멀리 다 흩어 놓으세요. 그런데 시우가 말했던 대로 멀리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만나서 다시 탑을 쌓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흩어 놓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행동으로 이 언어를 엄청 많이 만드세요. 혹시 서로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 다시 탑을 쌓자라는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세상이 언어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탑에 시우가 말했던 그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게 그 바벨탑의 어떤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근데 그림이에요. 네. 왜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시우가 너무 적절하게 질문을 해줬어요. 전사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바벨이라는 뜻이 뭔가를 뒤섞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탑에 이제 언어가 흩어지고 혼란하게 되었으니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혼란해진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 탑을 올린 사람들은 이 탑을 불안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쌓아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이 탑을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감정들에 너무 매여 살지 않게, 이 감정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 네. 뭔가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은 왠지 뭔가 흰머리를 갖고 있고 뭔가 헐렁한 옷을 입고 다 코스염이랑 수염이 다 나 있고 뭐 쥐팡이를 들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사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져오면서도 정말 많은 아브람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가장 아브람 같다 싶어서 선생님이 이걸 가져온 거였어요. 은우가 말했던 비슷한 이유로요. 어쨌든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난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르에서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사는, 당시에 그냥 근데- 평범한, 네. 이 아내가 근데 네. 결혼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랑. 근데 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네. 걱정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 맞나요? 오늘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선생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르라는 곳에 아브람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가요. 그런데 분명 아버지가 가나안까지 간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멈추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고 싶었던 건 애초에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의 의견이었잖아요. 아브람은 사실 이때까지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이 가나안까지 가든 뭐 하란에 머물든 아니면 뭐 우르라는 곳에 계속 살았든 아브람은 사실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하란에서 그냥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곳, 그 너한테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줄 땅으로 가라. 넌 이사를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람에게서 큰 민족이 나게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아브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길을 떠나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자신의 아내인 사레랑 조카인 롯과 함께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갈까요? 가나? 맞아요. 그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근데 왜 계속 뭔가 네. 하란이나 그런 데를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계속 왜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가나안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라고 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가나안 땅이 이 아브람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에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무사히 아브람이 이사를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조금 살다 보니까 거기에 가뭄이 온 거예요. 아브람은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해요. 당시에 이집트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에 거의 다 와서 아브람이 아내인 사레를 불러요.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게 분명해. 그러니까
그냥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누나라고 해줘. 그러면 우리 둘 다 대접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아브람이 사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별로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집트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람의 예상대로 이집트의 왕인 그 파라오가 사레라는 엄청 예쁜 여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두 사람을 궁전으로 초대한 거예요. 사레를 아마 왕비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사레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이미 결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이 아브람과 얘기했던 것이 있으니까 파라오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결혼 안 했어요. 저 남자는 제 동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도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파라오는 이제 신나 있었어요. 이제 저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가 왕비로 삼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세요. 왠지 알 것 같은데. 한번 시우 생각이 맞나? 들어봐요. 어떤 방법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이 왜 자신한테 재앙을 내리신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시우가 알 것 같다고 했던 것처럼 파라오도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파라오가 생각한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남편이 있는 저 여자를 왕비로 삼으려고 해서 내가 벌을 받았구나. 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눈치가 빠르네. 맞아요. 파라오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여기 너의 아내를 다시 돌려줄게.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약속했던 그 재산들도 그대로 줄 테니까 제발 이집트 땅에서 그냥 나가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재앙이 멈출 거라고 파라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렇게 다시 사례를 얻고 또 돈을 얻기는 했으나 이 가뭄의 시기에 이 풍족했던 아브람이 생각했던 유일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었던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람과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노아의 이야기 뒷부분과 이 아브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아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엄청 되게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브람은 어떤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아브람이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설교 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히려 평범함보다도 조금 더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브람님께는 되게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누나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니까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아브람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아처럼 누가 봐도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기보다는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하는 그런 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복일 거예요. 아브람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뭐 탑을 쌓거나 뭐 어마어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나안으로 갔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나안으로 간 것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전도사님한테는 있어요. 우리는 물론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진 않지만
우리한테는 성경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설교 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